우리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과연 성공한 삶인가? 예?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교회인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제가 일정 동안에 세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세 교회 목사님을 더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총 6교회를 방문하고 또 6 목사님들을 만난 건데요.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정말 주어진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이 교회 너무 잘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듣게 될까? 한 목회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그냥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큰 아이들한테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가잖아요. 필요한 카드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음식은 다 냉장고에 재워놓고 가죠. 근데 돌아온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다 계속 일부러 메시지를 주거든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예, 회개할 날을 준비하라. 예. 어떻게 이제 가보면 알잖아요. 애들을 어떻게 잘 돌봤는지, 밥은 제때 줬는지, 냉장고 열어보면 다 나오는 거고, 또 얼마나 챙겼는지, 집은 잘 치웠는지 계속 사인을 준 거잖아요. 간다 준비해라. 근데 와보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보고 간 부모로서는 딱 왔을 때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건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는 눈이 그냥 오자마자 쫙 보이는 거죠. 예. 특히 주방은 저희 아내가 먼저 갔잖아요. 제가 좀 한 줄을 더 보다가 간 건데, 제가 봐도 보이는데 제가 치우고 간 주방과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주방이 다르잖아요. 아내가 치우고 간 주방과 또 제가 어질러 핀 주방은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와보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구나. 2주 반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맡긴 것들이 어떻게 잘 됐구나 안 됐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오자마자 한 눈치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똑같다. 주님도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곧 간다, 준비하라. 세상의 모든 사인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갈 것을 너희는 보고 있다, 준비하라 했는데 와보시면은 너무 놀라실 만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과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없을 때 교회 곳곳에서 맡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빛나고 멋있어 보이더라. 예. 전혀 문제 없이 지장 없이 맡으신 것들을 척척 해내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와보니까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가기 전이나 온이나 와서나 우리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맡아주시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과 맞물려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6 목사님들 6교회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이 여러분께도 말씀 나눴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난 10년의 우리 사역을 데이터 삼아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걸 데이터 삼아서 모든 것을 한번 다 올려놓고 이것이 옳은 건지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신지 아닌지를 다 따져보고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간다. 근데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회개 장부를 펼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다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먼저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가셨습니다. 우리 삶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스튜어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내 것 같은데 절대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전제로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주인이 뭔가를 맡기고 간 것처럼, 저희 집에 큰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들을 맡기고 간 것처럼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요 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Savior, 내 삶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My Lord,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학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물질이건 사람이건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듣다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맡겨준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 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발을 듣게 될 거예요. 또 천사들의 보고를 듣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삶, 재능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참 무섭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 눈에 보기에도, 저희 자녀들 눈에 보기에도 와, 참 맡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까? 주님 앞에 갈 때 회개할 날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고 나의 것처럼 막 웨이스팅 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웨이스팅, 낭비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3절. 청지기는 시작.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나눌게요. 자, 낭비한 소식이 들렸어요. 내 재산을 가지고 낭비한 이 괘씸한 청지기를 잘라버려야겠다 하고, 내가 갈 테니까 회계장부를 준비해놔라. 내가 너에게 맡긴 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계장부를 이제 준비해라 한 거죠. 그때 이 종은 이제 벌벌 떨었습니다. 와, 이 나이에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면, 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확하게 말하죠.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든 종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 30대는 에이, 뭐 세상이 어떻게 돼도 뭐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이제 시장에서 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에 제가 나간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짭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명태를 당하고 이렇게 조퇴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고민하죠? 고민 끝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100리터 빚지셨습니까? 100리터는 별거 아니죠? 뭐 1000리터 빚지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500이라고 쓰세요. 예? 선심을 베푸는 겁니다. 밀을 막 쌀로 말할까요? 100가마를 빚졌습니까? 그럼 빨리 여기 50가마로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와, 너무 고맙습니다. 이 종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당신을 반드시 돕겠습니다. 이런 꾀를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종이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종은 좋은 종이에요? 나쁜 종이에요? 나쁜 종이에요. 예. 그래서 8절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 내 돈을 이렇게 횡령한 것도 잘못됐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더 나쁜 일을 하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의 약삭 빠른 재치 있는 행동을 보고는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래도 정말 똑똑한 놈이네, 정말 자기 인생을 잘 준비했네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삭 빠른 삶을 살아내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좋건 나쁘건 선하건 악하건 간에 이렇게 약삭 빠르고 재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흔히 이렇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이 종을 칭찬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주인은, 시작.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 빠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종은 나쁜 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종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은 알았다.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는 지혜를 쏟았고 약삭 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삭 빠른 종처럼 되라가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정말 철저한데, 지혜로운데, 영생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은 과연 이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이 와서 회계장부를 들추고 심판할 날이 올 텐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됐는데 영생 앞에 너희는 과연 준비됐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부를 다 열어보실 그날이 준비되었느냐. 그러면서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과 타락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돈이 불의하게 쓰일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이 재물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불의한 재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너를 위해서만 쌓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삶을 살고 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아, 그분 내가 어려웠을 때, 아, 그분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의 가진 재물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죠. 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요 특별히 만인에게 공통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거지도 또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매일매일 24시간이란 똑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축복을 받고 살아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것들로 너희는 뭘 하느냐?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문에서, 저는 몰라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은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신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그때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 교회는 무슨 일을 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신 교회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오늘 이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똑똑하냐. 불법을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노후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금 어리석게 준비를 하고 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 가지고 영원한 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잠시 잠깐인 세상을 살 뿐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성공, 아까 질문 다시입니다. 우리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재물과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았느냐, 이걸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거듭난 사람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과 돈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를 속이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바쁘다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달란트 비유도 얘기하겠지만 5달란트 받아다가 5달란트 남긴 사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고도 땅에 묻은 사람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래도 그는 감당해내요. 왜죠? 그는 시간 사용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의 법칙. 결국 그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는 나는 available 합니다. 그 availability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뭡니까? ability입니까? 능력입니까? 스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I'm available today, Lord. 주님께 나는 오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날 나는 주님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제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일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주 우리 다나 우리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의무가 아닌데 우리에게 특권인데 난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가. 그 시간을 드리는가.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또 이 시간을 드릴 거예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세요. 저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availability.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종의 자격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갔잖아요. 부산을 정말 어렸을 때 가고 기억도 없었어요. 남지 않아요. 이번에 처음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산에 이제 집회를 하고 근처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해서 절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절이라고.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왜 갔냐면 문화 유적지 답사 기분으로 절은 어떤 곳인가 꼭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그냥 절이 뭘로 다 빼곡히 차 있냐면요, 그 날리는 그 금패로 가득 차 있는데요, 아니 금패가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겹겹이 가는 길마다 쫙 달려 있는데 또 가는 길마다 석탑들이 막 서 있는데요, 그게 다 뭡니까? 소원 비는. 다 절에다가 돈을 내고 수능 고득점 3,000원, 건강 5,000원, 다 종목마다 돈이 달라요. 그걸 사갖고 절에다 돈을 내고 그걸 써갖고 무병장수 써갖고 거기다 하나 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 교회를 부패했다고 했습니까? 절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돈을 다 쓸데없는 그런 소원지를 적어갖고, 이 탑은 또 얼마겠어요? 이 탑 하나하나가 얼마겠어요? 가는 길이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식당 하실 때 제가 가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손님들이 오면 섬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랜저를 타고 스님들이 쫙 오십니다.
오시면은 여기 어디 빈 방 좀 달라고, 저 구석으로 보이지 않는 데 달래요. 그러면 알죠. 네, 빈 방으로 딱 안쪽으로 모셔드리면 이분들이 거기서 고기 파트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고기를 다 시켜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담요 좀 갖다 달래요. 담요 갖다 드리면 거기서 또 술 담배 하시면 고스톱판이 벌어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에게 팁도 좀 주시고, 오징어 구워라 그러면 오징어 구워드리고. 예. 그러면서 저는 봤어요. 와, 사람들이 절은 뭐 교회는 부패하고 절은 굉장히 깨끗하고 욕심도 없고 다 세상 내려놓은 분들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처럼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교회가 예수님 남겨놓으신 기관 중에 가장 효율적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단체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저기다가 몇만 원씩 하다가 막 온 식구대로 이름표를 달고 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고 교육을 받냐면요, 박승호님의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나오는 글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시킨대요. 유대인들은 자손을 위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노후가 안정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너희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0%는 생활이 쪼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선에 써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11조죠, 11조. 그래서 좋은 일에 써야 한다, 자선에 써야 한다. 그리고 기부 순서는요, 첫 번째, 가족을 먼저 돌보라. 순위, 아내, 어린 자녀, 부모, 성장한 자녀 순으로 돕게끔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친척, 이웃, 동네, 나라, 고향, 전 세계.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너희 돈을 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유대인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마을의 수치가 된다고 해요. 왜냐? 도둑질 할 때까지 왜 서로 돌보지 않았냐? 왜 나누지 않았냐? 마을의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선을 하는데 그 자선에도 레벨이 있다고 해요. 레벨루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마지못해 하며 아까워하며 주는 게 제일 낮은 레벨이다. 하나씩 나오고 있나요? 네,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줘야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이건 알면서도 줄 수 있는데도 적게 주는 것. 세 번째, 요청받고 주는 것. 그 다음 레벨은 요청받기 전에 주는 것. 다섯 번째는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여섯 번째는 당신은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만 수혜자는 당신을 모르게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알고 나에게 막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이건 낮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진짜 높은 레벨은 그 사람이 나인지도 모르게 주는 것. 그리고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그리고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계속해서 돈이나 이걸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부다, 대단한 레벨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라는 책,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유대인의 자선에 대한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구원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노후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영생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목표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사용한다는 목표가 없이 이 세상에 쌓는 물질은 세상에서는 저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낭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낭비했다.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쌓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성도, 좋은 일꾼, 좋은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돈을,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쓸지 안 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데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주님은요, 재밌게도 적은 일이라고 말씀. 우리는 돈이 큰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돈이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을 맡겨봤는데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충성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큰 일이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천국과 관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짜 일들이에요. 그런데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분명히 불의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돈은요, 복 받아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대인 것입니다.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인데 동시에 우리에게 시험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시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간. 왜 돈이 중요하죠? 돈이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이 있으면 일꾼을 사잖아요. 일꾼을 사면 내가 열흘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시간을 사주는 거예요.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싸움이고 돈의 싸움인데, 그것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겠느냐, 영적인 일을 맡기겠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 있던 그 청년교회, 청년들이 열광했던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교회 이제 중직을 뽑는 과정을 보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들이 될 후보들을요 다 내놓습니다. 근데 내놓을 때 그분들의 이름과 직업과 헌금 액수를 같이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 나오잖아요. 의사인데 헌금이 11조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생활비는 한 달에 10,000불 이상이 될 텐데 헌금은 이렇게도 안 했네?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추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도 남들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앞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아주 조금인 것을 드리지만 아주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같은 위선도 많고, 아주 나의 남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같은 거짓 열심이,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위선하게 하겠구나.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셨거나
교회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남들 보니까, 눈치 때문에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이건 다 위선이에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거듭난 사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부르신 향한 뜻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거기에 기쁨으로 드린다. 우리의 헌금이, 드림이, 우리의 재능이, 봉사가 다 이런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맡기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요,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잘못돼서 잘못 적용되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주인. 단순히 짭을 갖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은 과연 정말 어디다가 너희가 사용하느냐. 저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을 만나서 시시덕거리고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우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주로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도전을 줍니다. 상담합니다. 코칭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저 편해서, 그저 좋아서, 부담 없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왕국을, 교회를 건설해 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그게 더 심각하잖아요. 관심이 오직 교회 안에만 있어요. 만나는 사람도 오직, 그리고 내가 오직 봉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냐. 우리 교회도 은사와 재능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간과 정성을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고자 내 예배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다 그렇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샘터 모임이 새해에는요, 이번 해가 지나고 다음에 새로 조직될 때는 온 성도가 다 샘터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샘터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샘터에서 다 선교를 떠나고 샘터에서 다 전도여행을 떠나고 샘터마다 믿지 않던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나갈까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준비는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웃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 얘기는 내 얘기 아니야.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라. 그들은 비웃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튕겨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음에 담고 나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만남, 모든 것들이, 재능, 은사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런지, 우리 시간 씀씀이가 그런지, 우리의 물질 씀씀이가 그런지, 만남이 그런지, 주님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향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언제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회개의 장부가 열릴 텐데 준비하라. 주님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